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2월 7일 주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죄 많고 죄 많은 믿음 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육신을 위한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데도 게을리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저희들의 은밀한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시겠습니다. 사죄 선언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전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이 장이 물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을 고쳐주시고 슬픔 속에 계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로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소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이 영상 예배를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속에 있는 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감사시, 찬송시, 의지시, 비탄시 등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편의 시 속에 탄식시와 찬양시, 감사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 40편은 바로 이런 형태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편의 시 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본 시편은 전반부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 12절부터 끝절까지는 인생에 있어서 계속되는 대적들의 모함과 공격,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환난 속에서 올리는 비탄시입니다. 이 비탄시에 앞서 먼저 감사와 찬양시를 올리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의 인생길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먼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 왕을 피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기다리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40편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 아버님의 소천하신 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특별히 시편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시편 명상집 가운데서 오늘의 시편 40편을 보니 아버님은 은총무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 가운데서 처음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고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은총무한을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환갑 때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할 만큼 큰 중병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환갑을 맞이하게 된 날 아침 기도에
은총무한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붓글씨로 은총무한, 은혜무궁이라는 글자를 썼다.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이날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감격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 시편 시인에게서 그와 같은 감격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노래하는 이 시편 40편을 가지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총 무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얻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웅덩이라는 말은 한 번 빠지기만 하면 혼자 힘으로는 결탄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으로 된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대적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취하여 쉬레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방백들과 왕에게 미움을 사고 잡히게 되었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의 환관으로 있던 구수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진흙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2절에 보면 구수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수렁이라는 말은 사람이 발을 한번 디디기만 하면 그 몸 전체가 빠져 들어가는 늪지대나 또는 물의 구덩이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와 수렁, 그것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건진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구덩이에 빠질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그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구렁이에서 우리를 건져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그 누구도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무한하신 은혜는 무한은총 그 자체일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새 노래로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새 노래란 새로 작곡하여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천국의 백성이 되어 부르는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그 노래를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5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부르는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두신 찬송입니다.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근거를 두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심으로 새 노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수렁에서, 건강의 수렁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두셨습니다. 저희들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며 언제나 찬송 부르는 새 노래의 주인공이 모두 다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다윗은 주의 뜻을 행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며 그것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사는 생활, 이것이 더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절체절명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자신의 입술을 열어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의와 구원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숨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 계급의 한 인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동네의 싸움꾼이었습니다. 말썽을 계속 피우다가 큰 사건에 연루되어 부모님이 그를 외국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때 제일 빨리 비자가 나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는 상당히 높은 계층의 자손이었으므로 한국의 인도 사람들의 대부격이 되어서 인도인들의 사고를 처리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인도인들 사회에서 큰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다행히 청년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는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는 나섬교회라는 교회에서 부산으로 국토순례를 가는데 거기에 동참하자는 지혜를 받고 나섬교회 교인들과 함께 국토순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친구는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장기 수감자로 옥살이를 하거나 잘해야 추방되는 정도의 선고가 나올 만한 그런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국토순례길에 함께했던 나섬교회의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예배실로 데리고 가서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은 그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가망성 없는 그야말로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던 상황에서 그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의 친구가 살인죄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할 그런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떤 한 인도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친구가 정당방위로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되었다는 법적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고 그의 친구는 무죄로 물려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며 그의 친구도 그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런저런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천신만고 때 졸업을 하게 되고 목사고시도 패스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 그는 한국인 전도사 아내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딸 셋을 둔 어엿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광장동에 있는 나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인도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셔서 판카즈 카빌라 목사님의 이름을 치시면 그분의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카필라 목사는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차 자기의 고향 인도 파밀리에 잠깐 갔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의 누이가 갑자기 중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는 누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전화로 누이의 사정을 알아보니 그 누이가 어찌된 일인지 카필라 목사가 떠나고 난 후에 곧바로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체험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조상대대로 힌두교의 집안이니 얼마나 부모님이 반대가 심하겠습니까? 힌두교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다니 말썽을 보통 부리는 자식이 아니라고 자기들의 가문에서 나가라고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카즈 카빌라 목사님은 앞으로 인도 고향으로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인도 파밀리에서 인도인의 선교사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평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없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들을 그 사랑의 십자가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 아버님 김정진 목사님께서 쓰신 시편 40편 묵상집에 있는 글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사를 인하여 움직여 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이 기적을 자신에게서 발견 못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본다. 이 기적은 반드시 어떤 병이 낫는다거나 어떤 위험에서 자기의 목숨이 건짐을 받았다는 것만은 아니다. 육체적 또는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기적은 너무 우리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함과 만족함의 중심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사단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내게까지 왔는가 감격하는 것은 곧 우리가 기적으로 믿고 살아감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은총무한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 살 때가 더 많이 있을 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겪어야 하는 시련일 수도 있고 또 전혀 이유도 알 수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고통을 너무나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수렁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은혜 받는 자로서 부끄럽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위와 그리고 저희 교회 위에와 또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